자, 첫 번째 시간에 성경론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교회론이지만, 교회, 요새 말로 콘텐츠, 교회의 내용, 그것은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사람의 말보다 성경이 앞서야 되고, 사람의 계획보다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앞서야 되고, 사람의 어떤 것보다도 성경이 앞설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론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교회론이 있지만, 이 교회의 중심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 그 기자들을 통해서라겠는데, 한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그것도 한 600년이 흐르는 그 세월 속에서 그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교회란 무엇인가 하고 같이 연결되는. 자, 제가 유물도 나눠드렸고, 여러분 그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아마 여기 이제 이 내용 보기 전에 여러분 각자의 교회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고, 또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의 교회가 무엇인가?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 했는데, 뭐라고 여기 기록해 놨습니까? 첫 번째가 구원 공동체. 구원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 오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가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 가야 내가 하고 싶은 그 사업도 열심히 할 수 있다. 또 뭐 영업하는 사람은 교회에 가야 사람 많이 만나니까 교회에 가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또 이제 내년에 무슨 지방선거가 있는데, 또 정치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 막 등록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오기도 하죠. 그 사람 또 무엇 때문에 교회로 옵니까? 뭐 자기 뭐 당선되려고 이제 표가 많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교회는 이제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이런 목적으로 하고 저런 목적으로 왔든, 교회에 일단 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시간처럼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의 치유, 전인적인 치료라고 하죠. 병원은 그 사람의 병, 어디 아픈, 뭐 배가 아프면 그 배 아픈 뭐 내과에 가서 진찰을 하고, 뭐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또 어디 뼈가 골절됐으면 뭐 정형외과나 뭐 외과에 가서 뭐 수술을 하든가 뼈를 맞추든가 또 물리치료를 하든가 해서 치료를 받고, 단지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다 무슨 뭐 변호사는 어떤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곳, 또 상담사는 어떤 그 사람의 괴로운 문제를 상담해주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영혼육, 우리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됐다는 거죠. 보이는 육신이 있고, 또 혼, 정신, 마음, 영.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므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만 여기 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짐승, 무슨 뭐 돌고래를 연습을 많이 시켜서 쇼를 하게 하고, 앵무새에게 말을 시켜서 그 말을 연습하게 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앵무새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돌고래는 막 그 악기, 피아노를 막 연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원숭이는 막 사람처럼 막 손으로 뭘 먹기도 하고, 쇼도 하고 제지도 부리고.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짐승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였다,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영혼육의 치유를 받는, 영혼육의 전인적인 치유받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제 개인 구원, 사회 구원, 그렇게 이제 구분도 하죠.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제가 이제 전에 처음 개척했을 때, 독립동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교회 사역을 하는데 옆에 이제 병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늘 이제 병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마치 그 병원 의사 선생님 중에 강주 이제 그 큰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이 병원 선교를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하는데 좀 여러모로 좀 도움을 좀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저는 개인 구원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개인 구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대답 않고 있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우리 아까 예배 시간에도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혼자만 복받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 미신을 섬기는 사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문제, 내 고민, 내가 하는 사업,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내 개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죠.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불어서 공동체라는 것이죠.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1, 2, 3 다 있지만 교회는 구원 공동체다. 구원받는 곳이다. 그 구원받는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통독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숲과 나무 이론이라는 이제 경제 이론이긴 합니다만은, 숲과 나무 이론, 이걸 적용한다면 이 우리가 숲을 볼 때 숲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숲 속에 가면 이제 이런 나무 저런 나무가 있듯이 이제 자세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숲을 보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어떤 내용이거나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성경 통독이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그 숲속에 나무, 어떤 나무가 있는가, 이거 쓸만한 나무인가 아니면 이건 어떤 나무인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 자세하게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까지 심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한다. 성경 말씀을 전체로도 읽지만 이 성경 한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대한 어떤 신학자나 위대한 사람들도 뭐 성경 전체를 읽기도 했지만 한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 장로교 창시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장로교를 만든 사람. 1884년 두 선교사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배를 타고 셔먼하는 배를 타고 탁 내려서 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두 선교사가 장로교, 한 사람은 장로교 선교사, 한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는 아펜셀러. 근데 그 장로교를 창시한 분은 칼빈이라고 하죠. 칼빈이라고 하죠. 이제 프랑스 말로는 이제 존 깔뱅. 칼빈이 우리 이제 장로교를 창시한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도 뭐 성경 요한계시록 빼놓고 다 성경 주석을 할 정도로 그 성경을 아주 통달한 분이고 또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그 서적을 통해서 교회 그 우리가 있는 신앙의 어떤 이론들을 아주 정립화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20몇 살 때 그렇게 그런 기독교 강요라는 그 기독교 교리를 다 저술한 그런 위대한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칼빈하면은 그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또 7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10절로 14절까지는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태초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뜻대로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와 또 우리를 늘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사고 만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천국을 와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가 어떤 문서에 인감도장을 찍듯이 도장을 찍듯이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 그리고 도장 찍지 인쳐 주신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냐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냐고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여러 그 신학자들도 다 자기들의 성경 그 한마디 한 말씀이 그의 그 삶 전체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라지.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이나 그런 위대한 사람도 그런 우리를 창조하시다 그 창조를 우리 예정했다. 그 예정론, 그것이 이제 그 칼빈의 아주 위대한 그 사상이듯이, 우리 종교개혁자 누굽니까? 종교개혁한 사람 마틴 루터,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자죠. 이 카톨릭에서 우리 이 종교개혁한 그런 개혁자죠. 예. 종교개혁자 루터도 로마서 또는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읽다가 어떤 고행으로, 어떤 뭐 금식이나 어떤 데 행위로 구원한다, 그걸 늘 가르쳤는데 아니구나. 성경을 읽으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 금식을 많이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행을 많이 쌓아서 구원에 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그게 핵심이고, 로마서도 그게 주제 아닙니까? 주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신득이, 그런 한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종교개혁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이룬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 붙잡고 이 종교개혁도 하게 되고, 장로교를 만들기도 하고, 기독교 강요라는 그 엄청난 책을 쓰는 그 모든 시작이 한 말씀을 깨닫고, 그 한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위에 내게 비치니이다. 그 말씀의 빛이 딱 비치니까 그렇게 뭔가 막 열려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그러한 사상, 그런 교리,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로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하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머리와 몸이 조화 질서를 이룬다. 그래서 이 교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내가 어떤 직장 생활하는데 어떤 그 연장선으로, 또 뭐 사업하는 그 연장선으로, 내가 사회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도 교회, 그래, 교회도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장로님이 있고 권사가 있고, 직장에 어떤 체계가 있듯이 교회도 그런 체계가 있는 거구나. 세상의 조직과 교회의 조직은 같이 그렇게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편의상 그런 조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중요한 것은 이 몸의 구조와 교회 구조가 같다는 사실입니다. 조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몸의 구조처럼,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관계, 우리의 몸이, 이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람이 팔 하나 없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 둘 없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맹장 수술해서 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간 이식해서 간을 한 절반 정도 떼주고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암이 걸린 사람인데 이를 다 잘라내고도 위가 없으니까 그 창자가 위를 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음식을 못 먹고 막 조금씩 먹어야 되고 자주 먹어야 되고, 그런 이제 아픔이 있죠. 그런 고통이 있죠. 우리 몸 중에 어떤 부분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없으면은 죽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머리죠. 머리는 없으면은 생명 자체가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 관계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직, 세상에서 내가 이런 위치에 있다.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된다. 교회에도 그 세상에서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무슨
뭐 사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인정도 받고 그런데 왜 교회에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세상처럼 그렇게 안 섬겨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걸 세상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인데 생명의 관계인데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조직으로 알고 또 세상의 어떤 세상의 시스템으로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고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 와서 뭔가 격려를 받고 교회에 와서 뭐 살만 나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내가 세상에서 가난해가지고 무시당했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헌금 많이 한 사람 인정받고 나 헌금 가난해서 헌금 못하니까 무시받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헌금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않습니까? 부자가 막 당당하게 헌금을 넣는 걸 보고 야 나는 이렇게 헌금 많이 한다 얼마나 목에 막 기부스를 하고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러나 과부는 헌금 얼마 합니까? 2렙돈.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많이 못 내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2렙돈을 내는 것이죠. 주님이 헌금을 평가하십니다. 부자는 많은 것 중에 냈지만 이 과부는 2렙돈이었지만 우리 말로 하면 동전 한 2입이었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내느니라. 이 과부의 2렙돈이 부자의 헌금 못지않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헌금을 한 것이다. 주님은 그 과부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격려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으러 왔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다가 교회 와서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놓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게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저 잘난 사람들이 모인 것,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것, 주님이 아파하실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생명의 관계다. 우리의 머리와 모든 몸이 다 붙어 있어서 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몸과 이렇게 은사 이런 걸 비유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다 하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것을 하늘의 비밀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13절 마지막 절 내용 아닙니까? 교회는 사랑이라는 어떤 사랑?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이 교회를 신부로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이 그 결혼 신랑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그 관계를 교회와 주님의 관계로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바로 무엇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교회의 관계를 말한다. 교회는 마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혼해서 부부 관계를 갖는 것처럼 주님과의 교회의 관계, 마치 결혼 관계처럼.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된 교회 공동체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준비되면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공동체로, 또 주님이 머리가 되신 그런 교회로서 우리는 영원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머리가 위를 늘 향하는 것처럼, 짐승은 늘 바닥을 땅만 보고 살죠. 짐승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제일 중요한 머리가 위에가 있는 것처럼 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늘이다, 하나님이다. 늘 위의 것을 바라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머리를, 제일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제일 위에 두게 했고,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 이 얼굴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뇌. 모든 움직이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다 뇌의 명령에 따라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코로 숨 쉬고 냄새 맡고, 코가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 거죠. 또 입,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입, 또 귀, 눈. 우리 이 머리에 있는 거, 이 가장 중요한 것만 다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저는 천국은 본점이고 교회는 지점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교회. 여러분의 교회들이 천국의 지점이다. 지점은 그 본점의 모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천국, 눈으로 안 보이지만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보여줄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교회 생활이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되는 것인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좋은 것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하고 교회에서 더 시험 들게 한다면, 교회에 와서 더 마음을 닫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보배로운 교회인데, 너무너무 귀한 것이 교회에 있는 것인데 그걸 다 포기하는 거, 그걸 다 마귀한테 뺏겨버린다는 거, 그 너무 귀한 것을 뺏겨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또는 양육 공동체, 증인 공동체, 또 선교 공동체, 또 교제와 섬긴 공동체, 뭐 기도 공동체,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됐지만, 그 전부터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다음부터 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교회.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선악과가 있고, 그러니까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이 있으면 그 교회인 것이죠. 에덴 동산 교회. 그래서 가인과 아벨 뭘 합니까? 제사. 그 당시 제사라고 하죠.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누구의 예배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됐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듯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요. 쭉 하면서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 제사를 하나님께 상달하였더라. 하나님 받으셨더라. 그러면서 그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의 제사. 쭉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께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라. 갈대아 우루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있다가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데라. 될 대로 되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 우상을 만들어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사는 아브라함, 거기 살다가는 그 아버지 가업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상 장사하다가 망할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볼 때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예배 드렸더라. 그래서 족장들이 다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광야 애굽에서 한 430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시키죠.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광야에서 뭘 합니까? 광야의 일들이 여러 가지겠지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죠. 천막 만드는. 천막이 뭡니까? 성막.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 임재 상징 법궤가 있고 예배. 이제 우리는 예배고 제사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래서 25장에서 40장까지가 이 성막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출애굽 목적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바로 왕한테 너희들이 왜 그렇게 나가려고 하냐? 우리는 사흘길쯤 가다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모세가 바로 왕한테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가야 됩니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것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그 땅이 되는 거죠. 그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 모리아 산이 결국은 솔로몬 성전 짓는 성전터가 돼요.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또 예수님 시대는 헤롯 성전을 막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그 성전을 보면서 성전 한번 구경을 하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뭘 말씀합니까? 화려한 그 성전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주간에 성전 안에 그 모든 상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뭐 환전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엎으지 않습니까? 거기서 매매하는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내 아버지 집은 뭐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 시장터를 만들었구나. 너희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구나. 다 막 채찍으로 짐승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 돈벌이가 되는 환전하고 있는 그 상들을 그냥 다 엎어버리시지 않습니까? 누가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뭐라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지리라.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더라. 무슨 교회?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5가지, 그 교회의 이 기능 5가지가 오늘 여기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5가지 뭘까요? 캐리그마라고 하죠. 헬라어로 캐리그마. 말씀, 예배, 말씀 선포, 캐리그마, 디다케, 가르치는 양육, 여기 양육이라고 돼요. 양육 공동체라는데, 양육,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 양육, 가르쳐 주는 거, 양육이 있고, 또 전도, 여기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인데,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디아코니아, 봉사 공동체라고 또 있죠. 봉사 공동체. 교회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섬겨주신 그 주님이 그 섬김의 본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떤 섬김의 본을 직접 실습했죠. 어떤 거였습니까?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면서 막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섬겨라. 주님이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섬김의 공동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라고 시작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나를 섬겨주라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섬김, 그 섬김의 공동체. 마지막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교제 공동체. 교회에서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특별히 구약에서는 객과 과부 함부로 하면은 내가 그 사람 함부로 그냥 놔두지 않겠다. 어려운 사람,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함부로 하면은 내가 너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뭐 누가복음에도 봐도 그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천대받고 죄인이라고 하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은, 교회에 오면은 육신도 건강함을 얻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약한 것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 의지함으로 우리 육신도 치유함 받고 또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양식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므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놀라운 선물이 있는 것,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 귀한 곳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곳, 세상에 그 어떤 것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쟁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상인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세상에 실패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매 주일은 부활주일처럼 다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다 우리가 그 자동차 운전하다가 이게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다시 충전하듯 아니면 기름을 다시 보충하듯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영적인 충전 받는 곳, 충전해 주는 곳, 충전을 받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홉 번째 교회를 파괴하는 기독교 이단 경계, 이것은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교회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 교회 가서 교회 가야 뭔가 내가 살맛난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 주님은 사람을, 여러분들을 이 교회,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택하여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그 교회,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